오늘은 아홉 번째 보니까 강의로서는 아홉 번째 강의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을 서론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첫 시간은 강의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간 게 보니까 1강부터 9강까지로 돼 있어서 오늘이 이제 아홉 번째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9강인데 9강 오늘은 복습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좀 읽어볼게요. 23절, 24절 띄워주시면 바로 읽도록 시작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격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실 요한도 경계했던 사람인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을 뺏어가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이걸 막을 건가 공격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시켜서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두고 떠나시기로 결정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성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장소가 있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생긴 건 이래도 갈릴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이 막 꼬불꼬불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사해 가보신 분 계세요? 사해? 없어요? 사해 저만 가봤구나. 잘난 척하면 되겠네. 사해 갔는데 정말 거기 소금물이잖아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와, 제가 정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진짜 발을 딱 뗐는데 몸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떠가지고 막 수영하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영하고 다니다 어떤 목사님들끼리 가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는 거기서 잘난 척한다고 분명히 가이드가 얘기했거든요. 누워서 배영만 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배영을 해봤나? 안 해봤잖아요. 걱정스러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누워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몸을 앞으로 해서 개헤엄을 하든지 자유형을 하든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앞으로 숙이자마자 이 물이 튀는데, 물이 어떤 물?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니까 막 따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 가시면 절대 엎드리지 말고 철저하게 누워서 그렇게 배영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둥둥 잘 떠다닌단 말이죠. 튜브 탄 것처럼. 여기가 사해예요. 왜냐하면 여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라지질 않으니까. 여기 염분이 계속 가라앉아가지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죽은 땅이 되는데,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물고기 다 죽이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피부병이 나와버려. 그래서 여기 많이 가고 여기서 나는 소금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발 마사지하고, 저희 어머니 거기서 이렇게 보내온 소금이라고 사가지고 열심히 발 닦으시고, 그런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진짜 거기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단계. 자, 그런데 아무튼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이렇게. 근데 이 사해를 왼쪽으로 해서 이쪽에 우리나라 반대 지형처럼 이렇게 생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옆으로 안 쓰고 싶은데 옆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엘리야가 골짜 끝에 딱 들어가지고 바다 쳐다보면서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엎드려가지고 7번 기도했던 데 있죠.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처럼 막 엎드려가지고 저기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자, 무릎 꿇으세요. 무릎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으세요. 해봤어요? 안 들어가 절대. 그죠? 우리 안 굽혀지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는 진짜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삐쩍 말랐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자, 근데 지중해를, 사해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왼쪽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유대라고 하는 땅이에요. 유대 땅, 유대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유대 땅이 여기 있는데 그 위에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니까 이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3절 4절에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를, 3절 올려봐 주실래요?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려면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되니까 직선 코스로 가잖아요.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4절에 뭐라 그러세요? 4절 그 다음 절,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때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면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시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해서 그 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 혼인해서 우리 민족과 그 민족이 섞이게 하는 거, 이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12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결국 아수르와 함께 혈통적으로 섞여버린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남유다가 혈통적으로 통혼하지 않고 자기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냈는데 이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는 피가 섞인,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시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했는데 너희는 같이 지을 수 없어. 너희는 더러운 민족,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 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마리아 땅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산 2개 있죠. 산 2개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산? 그리심산, 에발산. 네. 어성형 강사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그리심산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에발산은 완전히 민둥산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전 지으면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무가 좀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거기가 뭐 하던 장소인데 지난주 얘기했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장소.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합니다라고 예배하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의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정통성을 얘네들이 깨뜨렸다. 너희는 더러운 민족. 그래서 이 2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야 되겠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지도상으로 볼 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옆에는 뭐예요? 지중해잖아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돌아갔냐면 사해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뭐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런 코스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갈릴리나 그 윗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리고도 갈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강을 한번 건너서 가야 되고 또 강을 또 건너가야 되고 이런 수고를 밑에를 건너갔겠네요.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니까 그 수고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할 수 없어.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 더러우니까 그 땅 밟기만 해도 더러워져. 그리고 안 밟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시는 거죠. 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뭐가 무너졌어요? 막힌 휘장이 찢어졌고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원수되었던 자와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나누어짐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예수님이 직접 허무시려고 하는 계획을 실현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혹시 암송하시죠? 갑자기 미안해요. 갑자기 암송.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오실 길이 준비되려면 사마리아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무시할 수 없는 땅이죠. 거긴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땅인 거지.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거기는 경멸하는 땅이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물어 버리신 거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네. 자, 거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수가.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어떤 지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나왔나 지지난주 나왔나 세겜이라고 하는 땅.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근데 거기 산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아까 나왔죠. 무슨 산 무슨 산?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 산 기슭에요 동네가 하나 있어요. 한 동네. 그 동네가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에발산 기슭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동네다,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MBTI 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F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냥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우셔. 이걸 잘 우는 건 F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F셨을 거다. 그리고 또 홀로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여자여, 그리고 다가가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육심을 입고 계셔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피곤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진짜 이제 물을 마셔야겠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피곤하여 네 글자 보는데 피곤하여 네 글자 읽다가 저도 더 피곤해졌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깼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새벽 예배 나오고 지금까지 깨어 있다 보니까 피곤해요. 중요한 거는 그 피곤한 예수님께서 좀 쉬실 만한데 어떤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몇 시에 그 우물 곁에 갔다고요? 6시. 유대 시간은 마이너스 6 하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서 거꾸로 6시간 올라오면 몇 시가 돼요? 12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가신 건 정오인 거예요. 낮 12시. 알고 있는 거지만은 낮 12시는 가장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녀요. 가장 뜨겁고 그리고 가장 밝겠죠. 근데 가장 밝은 그곳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여인이니까 뭐 어떻게 뭐 또 밝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지금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의 속의 심정의 색깔은 어떨까요? 마음의 색깔은 어떨까요?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그 어둠, 잿빛, 그게 여인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밝은 정오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나시는 거죠. 그게 7절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유대 남자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건 금기입니다. 절대 말을 걸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절대 안 돼, 이렇게 금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잘해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자들도 절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병든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인지 몰라요. 근데 병든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무슨 병이 많았냐면 피부병이 많았거든요.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미얀마 단기 선교 가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때라서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마이신이라고 하는 메이커 약이 있었잖아요. 항생제. 근데 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약을 갖다가 약국에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루를 이렇게 종이에다 놓고서 이겨요. 약간 물에 섞듯이.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피부병 있네? 그러면 마이신 그 섞은 거 진흙 같은 거를 막 찰흙처럼 된 거를 거기다 막 발라요. 이마에다 발라주고 몸에다 발라주고 거짓말처럼 다음 날 되면 다 나버려. 왜? 약을 써본 적이 항생제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항생제 딱 한 번만 써도 다 낫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부병이 요즘에는 뭐 그냥 피부병 환자들도 치료해 줄게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적으로 본다면 피부병 환자는 부정하는 자예요. 그를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져. 그래서 진해서 격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까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온갖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손을 대셨어요. 터치하셨다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직접 만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안정환 안수사님이 계신데 안정환 안수사님이 지금 막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거. 왜? 여기?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있는데 제가 갈게요. 자,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터치.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난 부정해진 거예요. 막 비난하세요. 손가락질 막, 저 부정해진 그렇게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들에 있는 피부병을 제 안으로 가져오소서. 이 아들에게 정함과 깨끗함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이 아들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이 이 아들에게 임하는 거죠. 자, 정결함을 얻었다. 이제 집으로 지연이 만나러 갈 수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병자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부정하고 정말 더러운 민족인데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났다는 건 이제 그 여인의 부정함을 씻으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우리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10초만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만져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만져주세요. 저에게도 손대주세요. 저에게도 터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내 마음이 부정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 또는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예수님 손 대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정화가 돼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상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상종. 이 상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신크라오마이, 신크라오마이 이런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함께 사용하다 이거예요. 네, 집사님 핸드폰 있으시죠? 네, 핸드폰 잠깐 좀 빌려주실래요? 저 좀 하루만 쓰고 드릴게요. 이거 가져오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상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자기에게 소중한 건데 핸드폰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놀랄 텐데 이 여자는 안 놀래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있으면 정말 빌려준다, 이거는 아무나 안 하는 거잖아요. 상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차가 필요해요? 제 차 쓰세요. 제가 제 돈 지갑에서 나눠 드릴게요. 그런 거, 그게 상종이에요.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죽을 병이 걸리든 아무리 죽겠든 뭐하든 상관없이 절대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다, 공유할 수 없다. 그게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 계속 읽으세요. 네,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야, 네가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과 또 선물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써 있죠. 알았더라면 문맥상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넌 모르지? 이거야.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깝다. 넌 모르잖아. 무엇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뭘 주세요? 위로부터 축복. 어디서 나왔어요? 축복? 네? 네, 위로부터 뭘 주세요? 날마다 막 예배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잖아. 주여 나에게 그거 부어주세요. 뭐라고요? 성령,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떠나야 그때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바로 성령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간 다음에 보내줄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여인은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모르잖아. 여러분, 알았더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생수가 뭔데요? 문맥상 생수가 뭐예요? 성령, 성령.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구했다면 넌 이 물 마시고
늘 목마르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다면 생수, 성령을 줄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잠깐만요. 여기서 주여는 뭐냐면, 이게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닫고 주여 뭐 이렇게 예수님 랍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여기선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기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나는 두레박이 있는데 넌 두레박 없잖아. 뭘로 물뜰 거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이제 이 여인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네요. 12절에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땅에 뭐라고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산기슭에 거기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물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세겜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야곱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장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야곱도 여기서 제단 쌓고 여기서 짐승 기르고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샘물을 말씀하시는데, 샘물,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샘물 마시고 시원해지려면 샘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나에게 목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원하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3절 말씀이 뭐냐면, 바깥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은 아무리 좋은 샘물이어도 바깥에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은 사실 목마르다. 목마른 거예요. 저도 지금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바깥에서 들어온 거는 아무리 마셔도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말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주는 말은 뭐라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바깥에서 오는 건 계속 목말라서 결국에는 자꾸 갈증을 일으키는데, 속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터져 나오면 그것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나만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가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세요. 자, 이 여인이, 여기 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런 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물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대입하면 혹시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면 어떤 권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쾌락이라든가 뭐 그런 건가요? 이런 게 나를 해갈시킬 수 있다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런 걸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금 여인은 바라보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나를 해갈케 하고 나로부터 흘러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와 흘러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속에서 흘러나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계속 솟구치기를.
그러면서 그 물을 좀 나에게도 좀 달라 얘기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그래?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였냐면 최대 관심사는 남편이 5번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이게 바람난 여인 그런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건 괜찮은데 근데 이 남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이 거기만 바라보고 꽉 매달려 있어서 다른 걸 쳐다볼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건드리시는 거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 중에 절반은 선배들인데 목사님들 놓고서 막 그냥 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럴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회장하면서 할 얘기가 많으셨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나눠야 돼서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의 솔직한 상처를 얘기했어요. 우리 솔직히 때로는 성도보다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설교하려고 성경 보잖아요. 우리 솔직히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더 붙잡아서 성도들 더 모으려고 하는 마음, 그 의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제가 나누면서 전 그랬다고, 전 이랬어요, 전 이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프던데요, 정말 미치겠던데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거기서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반의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광경 처음이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느낀 건데 진심으로 전하니까 진심이 통하더라. 예전에 장로회에 가서도 선배들은 이야기하기를 빨리 가서 장로님들 마음껏 주고 장로님들 짱 우리 선배들이 장로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5분 설교하고 끝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설교 딱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장로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저희도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다 썼어요. 이거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현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게 뭐지? 성현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장로회 설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올라가서 장로님들 80명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장로의 자격.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 장로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약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디스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다면 뒤에서 욕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장로회 자격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보다 예배와 사역 가운데 솔선수범해서 제일 앞에서 달려가라. 장로회 자격. 두 가지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쪽에 우리 오래되신 장로님들 표정이 안 좋아요.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층에 카페에서 내려와가지고 숨을 고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해가지고 속을 달래고 있는데 장로된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된 장로님들 3분이 따라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저 고착화되어 있는 장로들 뒤집어줘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제가 설교했으니까 권면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인데 장로님들 안 나오시는 분들,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신데 내일부터 장로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일 앞에 의자에 담임 목사님 서 계시면 그 제일 앞에 의자에 장로님들 80명 다 모여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제일 크게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부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의지적으로 보여드리시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의 그 모습 속에 함께 다시 부흥을 향해 나가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 일이 뭐 있겠냐, 아유 얘기했지만은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주일 저녁 때쯤 돼서 장로회 부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어, 바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도 막 설교했다가 잘려서 한 2달 동안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연락하고 났는데 다음날 특세 첫날 가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는 저쪽이라 저쪽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구 장로님이 없어졌어요.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냐고. 그러더니 장로님 저 앞에 가서 앉아 있대. 그래서 앞을 보니까 장로님들 한 80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장로님이 전부 다 제일 앞에 딱 앉아가지고 진짜 가장 크게 아멘, 아멘, 그 장씨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장로님들이 와, 그 앞에서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그때 울었잖아요. 저 진짜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소름이 끼쳤어요. 만약에 내가 선배 목사님 따라서 내가 준비한 대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 희망, 장로님 짱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따라가겠습니다, 딸랑딸랑 이랬다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진짜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면서 목사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조금 뭔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진짜 성령 따라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성령 따라가기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이 여인의 지금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건드려서 후벼파 가지고 아까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진짜 그 아픈 곳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아픈 곳이 건드려도 주 앞에서 만져질 때 비로소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터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 끝났는데 이제 후반전을 5분 안에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 고민스럽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대요. 예수님 맞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은 아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다만 이런 의미로 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여인이 바라는 남편은 아니었다.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은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남편을 갖다가요,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꿔봤다는 거죠. 5명이나 바꾸면서 이 여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심령 안에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바꿔보면 괜찮을까? 좀 바꿔보면 괜찮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남편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고 하는 어떤 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시도하는가? 내 마음이 뭔가 허전해요. 이 공허함 뭐지? 이걸 채우려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써보면 어떨까? 그 돈을 막 벌어보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거 따라가 보면 그러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까? 우린 그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무언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찾는데 여기에 무슨 표시가 돼 있어요? X 표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거 돈 아무리 많아봐, 세상 거 명예 아무리 많아봐, 성적 아무리 잘 얻어봐, 아무리 좋은 조건 다 갖춰봐, 그걸로 너의 마음의 공허함 안 채워진다. 너의 인생의 결핍은 안 채워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혼인관계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혼인관계에서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그 혼인관계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여인을 예를 든다면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면, 영적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채워지면 결핍과 공허가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을 자꾸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자꾸 찾고 여기 매달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상담했던 어떤 분은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아무래도 돈이 좀 더 필요하다,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남는 시간을 더 쪼개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뛰어나간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금요 성령 집회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로 끝내버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제목,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예. 예? 네, 아니, 네, 겸손하셔서 그래요. 자, 생존보다 신앙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집의 분위기를 좀 더 살려보고 싶어요. 우리 집의 이 문제가 지금 돈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집의 문제가 지금 성적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 집의 문제가 이건 것 같아. 대체적으로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집 지금 살만해지지 않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그 공허함과 결핍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 공허함과 결핍이 채워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속으로부터 성령으로 터져 나와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 성령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 모든 마음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19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합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다. 어느 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읽어봅시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무시하던데요. 어디가 맞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어떤 장소가 맞아요? 장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해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걸 깨뜨려 버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 장소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묻고 있는데,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 때가 맞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때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소 계시고 저기 성전 짓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막 포크레인 빠고 있는데 거기다 성전 짓는데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이미 여기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좀 새벽에도 좀 가끔 나오시고요, 좀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새성전 가서 열심히 나올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오겠냐고요. 여기서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장소 개념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긴 장소가 좀 이러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2절.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성전이라는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예배 드렸어? 땅만 밟고 돌아가던데? 마음 안 들이던데? 우리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거죠. 그냥 땅만 밟고 돌아가던데? 자, 제가 예배자학교 이제 첫 시간은 제가 강의하고 두 번째 시간은 강사가 오는데, 예배자학교에도 나눌 건데 예배 인도팀이, 특히 예배 인도팀이 앞에서 아무리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별 난리를, 우리 호연이 이제 드러머 있는데 드럼 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애들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 제일 뒤에 가서 뭐예요? 제일 뒤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만화 보고 있어요. 웹툰 보고 있어요. 웹툰 보고 있고 뭐 인스타 보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 옆에 딱 가서 너 그냥 마당만 밟고 거기서 총총총 뛰다 가던데? 이게 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주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는 중단해야 돼.
사실은 연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예배자로 되기로 결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예배자 학교 때 그거를 터트려버리고 다 간둬라, 다 그만둬라 할까 말까. 괜찮을까요? 할라스 괜찮. 22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잖아.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거든.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건 예배 행위는 있는데 이 예배 행위가 누구에게 하는지 그를 모르니 받을 대상이 없어. 근데 그건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만난 은혜와 감격 때문에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야 될 거 하고 봉사할 거 하고 행위만 한다. 예수님 안 만나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제멋대로 살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 말을 듣기 시작해요. 갑자기 제멋대로 막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던 애가 갑자기 엄마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그때 보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철이 들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개역개정 쓰기 전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다른 가사였어요. 다른 어떤 번역이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가사도 많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러.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돼버리면 좀 우리가 들을 때 어감상 신령? 신령? 하나님의 영인가? 진정으로? 진심인가?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아,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이 바뀐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로 예배하라. 찬양 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진리는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에 성전에 써있던 거 기억하시죠? 두 가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려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다가 왔든 지금 내가 어떤 상태든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나는 다 내려놓고 난 죽었으니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였거든요. 우리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시면 그 터치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꿈꾸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는 자리에서도, 때로는 차에서도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예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